오늘 말씀이 조금 긴데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제 설교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주는 능력이 더 크기 때문에 자, 말씀 읽으실 때에 정확하게 여러분 그리고 선포하시면서 이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자, 14절부터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하신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 꿈을 꾸리라. 아멘.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비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진떡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아멘. 오늘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이유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예. 오후 시간은 정말 피곤한 시간입니다. 저도 설교를 하지 않으면 앉아 있으면 꼬박꼬박 졸기 쉬운 이런 여러 가지 몸도 피곤하고 오전에 또 여러분 은혜 받으시느라고 길을 다 소모하셨기 때문에 오후 시간에 은혜 받기가 정말 힘든 이 시간이지만 여러분들 얼굴을 뵈니까 몇 분만 빼고는 살아 계시네요. 몇 분은 죽었고 누가 죽고 누가 살았는지는 본인이 아실 겁니다. 죽는 것은 내 육신이 죽어야지, 그렇죠? 내 죽어야지. 예배 안에서 내 영이 죽으면 안 되겠죠. 자, 어쨌든 여러분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 주도 성령 충만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사셨습니까? 기도가 뜨거웠습니까? 몇 분만 뜨거우셨네요. 축복합니다. 뜨거운 사람은 표시가 나더라고요. 표시가 말하는 게 다르고 얼굴이 다르고. 근데 사실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한 주간 이게 사순절 기도를 하고 나서 정말 은혜 더 충만해져서 기도를 들어가야 되는 건데 제가 지난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자고 이제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잠깐 꿈을 꾸었어요. 간만에 하나님 꿈을 주시는데 꿈에 사모님 나오셨어요. 장소는 제주도. 이제 제주도의 그 비포장길을 이제 저는 자전거를 타고 제가 또 사모님은 걸어서 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준사님 둘째 딸 아란이 아시죠? 아란이가 결혼하려고 집을 샀대요. 그걸 보러 가재요. 그 보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가고 있는데 뱀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가는 길에. 그래서 왜 뱀이 이렇게 많죠 하니까 사모님께서 하신 말씀이 비가 왔어. 뱀이 많다고 해서 그래요? 근데 꿈속에 너무 징그러웠는데 너무 징그러웠어요. 너무 징그러웠는데 제가 그냥 자전거를 막 깔아 뭉개버렸어요. 근데 제가 꿈에서도 이게 왜 이렇게 징그럽지? 이게 제가 담대하게 막 했어야 되는데 징그러워하면서 제가 자전거 바퀴로 이제 걔네들을 막 죽였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아란이 자매 집에 갔어요. 가서 집을 보여주겠대요. 이제 열쇠 열었는데 얼마에 샀어요? 제가 꿈속에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물으니까 사모님께서 다시 대답하시는 말씀이 1000에 500이래요. 예. 그러니까 아직 뭐다? 예. 이제 결혼이 아직 완전히 내 집이 안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꿈이 이제 그 속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사순절 기도를 마치고 나서 이 논문 핑계 대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못했어요. 못하면서 이제 이 부활절 40일 기도회를 들어가니까 우리 부활절 40일 기도회 기도 시간이 확 줄었잖아요. 예. 타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 상태를 이제 꿈으로 보여주신, 다행히 제가 막 뱀을 피해서 도망가고 그 상태가 아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이제 마음속에 이 뱀을 징그러워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 근데 뱀들이 작은 뱀들이었어요. 요만한 뱀들, 큰 뱀들이 아니고. 근데 그게 다 덜쳐내지, 가는 길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 그냥 덜쳐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우리 속에 있던, 아직 제 속에 있던 이것들이 아직 정리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사모님 담대하게 가시더라고요. 담대하게 그냥 신발을 신고 가셔서 그러시면서 이제 그 두 가지 꿈을 저를 꾸게 하셨는데, 일본에 있는 우리 아라니 자매가 많이 달라졌죠. 달라져서 목사님께 이제 천국을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라고 묻기도 하고, 결혼을 한다는 것은 이제 신부로서 단장되고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꿈을 저를 이제 보게 했었는데, 정말 저는 제 상태를 보면서 역시 기도를 게을리하니까 이게 금방 표시가 나는구나. 금방 표시가 나는구나. 그래서 뱀을 죽이기는 했지만 정확하게 처리는 못했다는 것이죠. 그 다행히 이제 뱀이 숨어 있지 않고 드러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처리하고 죽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0일 부활절 이후에 부활절 40일 기도회 어떠십니까? 여러분, 시작할 때 많이 좀 힘드셨죠? 저도 여러분들 생각과 똑같았습니다. 요 큰 산을 한 게 넘었구나. 그래서 이제 부활절 40일 기도회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겠다 했지만 내 마음으로는 좀 쉬었으면 좋겠다. 쉬자, 이런 마음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찬양을 제가 그렇게 하니까 제 목 상태가 너무 힘들고요, 그냥 찬양을 좀 줄여주시면 좋겠고요, 막 제가 인간적인 핑계를 막 댔죠. 그러면서 이제 40일 기도에 우리 이 기도의 분량이 많이 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이 기도회가 시작하고 나서 제대로 우리가 불이 붙은 게 아니에요. 이제 사순절 기도회가 준비 단계였습니다. 근데요, 그 준비 단계 가운데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교회에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계란을 이제 이웃들에게 나누어 줬잖아요.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어땠냐고 좀 물어봤더니 다들 힘들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다들 처음입니다. 다들 우리 청년들이 제 기억으로는 이 지역에 와서 이렇게 뭔가를 나눠주는 행위들이 우리 청년들과 제가 함께 했던 거는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그들이 초인종 하나 누르는 것이 두려웠고 부담스러웠고,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나가면서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보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같이 나갔는데요, 제가 이제 예배 시간 때 우리 아이들에게, 자, 오늘 부활절이니까 우리가 계란을 나눠줘야 되는데 우리 예배 마치고 나서 기도하고 나서 열심히 나눠줍시다 하니까 우리 아이들 중에 몇몇 아이들이, 전사님 저 바빴어요, 못 나눠줘요, 나눠줄 수가 없어요, 저 빨리 가야 돼요, 큰 일이 있어요, 급한 일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이 왜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고요,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배우고 무엇인가를 익히는 목적이 뭐예요? 라고 아이들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제가 아이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이유가 있죠.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의 분량에 맞게 합당한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그것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그냥 땅에 묻어놓고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그것을 다시 꺼내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고스란히 그 달란트를 주인에게 잘 보관하고 있다가 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인가요? 절대 그게 아니죠. 그것은요 가지고 얼마들 남기는 상관이 없는데 장사하라고 사용하라고 누굴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 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아이들에게 저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었는데요. 여러분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인가를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삶의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그대로 생각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내가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알고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시편에 나오는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성경의 말씀에 우리 설교 말씀 제목처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까? 여러분 가만히 교회 생활 때 그냥 얌전하게 조용하게 예배 드리다가 주일날 되면 예배 드리고 수요일 되면 예배 드리고 뭐 열심히 있는 분들은 금요일까지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조용하게 예배 드리고 조용하게 얌전하게 나를 위해서 열심히 예배 드리고 그러다가 주님 앞에 딱 가면 참 좋겠죠. 저도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러라고 이 땅에 보내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온라인을 통해서 혹은 다른 미디어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에 속하기를 싫어했어.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일면 가난한 성도, 안 나가 성도, 교회를 안 나가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 속하는 게 싫어. 나는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릴 거야. 그래서 그 어느 곳에 속속되지도 않고 가만히 예배 드리는 그런 분들요. 그런 분들을요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그럼 회개를 하셔야 합니다. 혹 우리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도요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나는 조용히 신앙생활 하겠다 하시는 분들요 이런 분들도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왜냐 그러면 우리 달란트 비유 중에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최후는 어떤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혹은 또 우리 뭐 마가복음이나 또 누가복음에 보면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보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최후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라 그러면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용히 얌전하게 나 혼자 미디어를 통해서 혹은 온라인을 통해서 그냥 아무것도 소속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예배를 드린 사람에게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인은 이 아까운 게으른 종이라 큰 책망을 하시면서 책망뿐만 하는 것이 아니라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책망만 받으면 괜찮죠. 그냥 주님 앞에 책망 듣고 우리가 갈 수만 있다면 천국에 갈 수만 있다면 그런데요 그 이후에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게 만듭니다. 이 무익한 종이라고 합니다. 무익한 아무 쓰잘데기 없다는 거예요. 넌 필요 없어. 너는 존재조차도 필요 없는 존재야. 그러면서 어두운 곳에 갔어. 이거는 지옥이 아니에요. 엄부가 아닙니다. 특별한 훈련 장소입니다. 이 땅에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훈련되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요 주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특별 훈련 그 장소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통과해야지만요 이 사람이 주님이 이제 그 신부들과 지상에 왔을 때에 이 천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본문에서는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는 기도의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 성령을 통해서 오순절날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구나. 하지만 우리가 그 당시로 돌아가게 되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40일이라는 이 기도의 가운데 과연 하나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까?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좀 더 빨리 끝나기를 원하고 때로는 안 했으면 좋겠고 아니면 하루 정도 쉬었으면 좋겠고 내가 빠지는 것은 부담스럽지만 교회가 전체적으로 면죄부를 줘서 목사님 오늘 하루 쉽시다 하면 나는 부담감은 없고 그런 기도회 가운데 제자들은 끝을 모르는 그 기도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 500명으로부터 시작된 그 기도의 사람들이 결국 오순절날 기도를 성령을 강력한 성령의 그 역사하신 가운데 있었던 자들은 몇 명입니까? 바로 120명입니다. 여러분 이 120명이라는 사람은요 인내 가운데 참으면서요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냥 자유롭게 언제든지 와서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요 몸을 숨겨야 했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도 못했습니다. 왜? 유대인들에게 발각이 되면 이 사람들의 목숨을 위태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예수님이 분명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이라는 장소에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성전은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에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 번 더 시작. 근데 왜 기도 안 하십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뭐냐?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어질 때까지 내가 약속한 성령이 너에게 이를 때까지 주어질 때까지 성령의 기름붐이 임할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약속의 말씀을 500명이 그들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요 결국 120명만 끝까지 기도한 사람만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느냐 그건데 이때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굉장했습니다. 이때 이후에 제자들은 정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제자들의 상태는 어땠는가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에 한번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배는 자세입니다. 자 조는 자세를 취하면 성령이 임하시는 게 아니고 졸음이 찾아옵니다.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어떻게 보면 정말로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이 같아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주께 묻는데 자, 이 제자들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예수님도 유대인이고요. 제자들 유대인인데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나라의 지금 상황이 이 로마 제국의 속박 아래 있어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회복이라고 생각했나 그러면 이건 말 그대로
우리 나라 없던 이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정치적으로 독립을 해서 로마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된 임금이 세워지고 왕이 세워지고 제대로 된 나라가,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이 주어지는 이때가 바로 이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하고 로마로부터 벗어나서 제대로 된 왕이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지는 이때입니다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이 제자들이 바라보는 모습하고 전혀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에도 메시아가 있어요. 유대인들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이 이단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라고 하면서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근데 이 메시아라는 뜻이 기름을 붓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메시아가 곧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메시아가 예수라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어떤 사람인가? 다윗 왕처럼 제대로 된 기름 부음 받은 왕, 혹은 모세처럼 뛰어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이 나라 이스라엘을 진짜 나라로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고요, 다윗 왕이나 모세처럼 그런 사람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예수께서 성령 보내주실 때 그때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제자들도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요, 다녔지만 완전히 이 유대인의 개념을 제자들은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 분별이 이 이스라엘 제자들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영적인 상태는 깜깜하고요, 분별이 없고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 잡히시던 마지막 밤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뭐 칼로 뽑고 하고 했지만 결국은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를 다 버려두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자기 살겠다고 나중에 돼서는요, 이 고난이 닥쳐오니까 뿔뿐이 사방으로 다 흩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먹고 자고 입고 마시고 하면서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과 표적의 역사,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역사까지 눈으로 현장에 있었던 이 제자들이, 그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영적인 관점이 너무 깜깜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분별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였고 그리스도였다고 그들이 인정을 했다면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 옆에 있었겠죠. 이때까지 제자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했습니다. 자, 또 한 구절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에 글씨가 많이 작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내가 죽어, 어떻게? 자,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받고 대제사장들부터 하는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다니면서 다 이야기를 합니다. 가르친단 말이죠. 이 가르침을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근데요, 그 뒤에 말씀이, 이 말씀을 딱 마치자마자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면서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분별력이 있다면, 이 일이 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인가를 알게 된다면,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지 않았겠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내가 죽어,
내가 고난을 당해. 그럼 옆에서 위로하는 말 당연히 저 말 맞습니다. 내 스승이 죽겠다는데 어떤 제자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선생님 제가 대신 죽을게요 라고 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입니다. 잘 보시면 하나님의 계획에 이 베드로가 정면으로 대적하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알고 대적하지 않았겠죠. 모르니까, 깜깜하니까, 분별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요, 분별되지 않으면요, 알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의 대적하는,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는 그 앞에 내가 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베드로는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근데요,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여러분, 예수님이 죽어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고 말씀이 이미 예언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성취가 되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 주께는 그런 일이 미쳤으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영적 무지에 빠지게 되고 분별력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유명한 말씀 있죠. 베드로에게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누굽니까? 사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면서 딱 보니까 이 하는 행동이 딱 사탄처럼 보이니까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안에 있던 그 사탄을 향해서 예수님이 꾸짖으신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열심을 내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탄의 편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셔야 합니다. 자, 이런 영적인 상태의 제자들이 이제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나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유일신인 하나님만 믿는 유대인들은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냥 유일신 하나님만 믿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절대 용납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땅에 계시지 않으니까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따르는 그 사람들, 유대인들이 예수의 잔당들은 모조리 다 썰어버려야 된다, 이런 분노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이 모인 곳에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런 유대인들에게 나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받고 나서 거리로 뛰쳐나갑니다. 나와서 그 많은 사람들, 그 유대인들, 예루살렘 성전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어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왔던 그 유대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전하게 되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요, 자기들 죽이라고 했던 이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2장 14절 말씀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한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동안 꽁꽁 숨어있던 이 베드로와 또한 제자들이요, 성령 받고 나서 오순절에 그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나고 나서 그들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바깥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한테 물어보니까 두려웠대요. 벨 누르는 게. 전에는 이제 주보 한 장만 들고 가서 막 눈 두드리고 그랬잖아요. 뭐 저도 해봤고 또 우리 전에 선배들, 어머니 세대들은 그렇게 다 했잖아요. 뭘 들고 갑니까? 그렇죠? 그냥 주보 한 장 들고 그냥 아파트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려서 예수님 전화 왔습니다, 복음 전화 왔습니다 하면 받아주거나 뺨 맞거나 아니면 하여튼 모진
그런 비난을 받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뭘 들고 가잖아요.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거 받아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겨요. 왜일까요? 성령 충만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 잡히는 사방팔방으로 다 흩어졌던, 그리고 유대인이 무서워서 그 안식 후 첫날에도 그냥 꽁꽁 숨어 있었던 이 제자들과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움이 있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고 사람들의 비난과 그 모진 소리를 아직 우리는 감당할 정도가 못 되기 때문인 것이죠. 이해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야 합니까? 성령 충만함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사람이 여러분 한 번에 변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 충격을 받거나 죽을 공기를 내가 넘기거나, 그러지 않으면요, 사람이 잘 안 변해요. 사람은 새해 우리가 내가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계획을 열심히 짭니다. 의지를 불태우면서 내가 이번에 반드시 이것은 할 거야 하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작심삼일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의지로 하게 되면 작심삼일밖에 될 수 없지만 성령의 우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는요, 이 제자들처럼 완전히 사람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이 베드로가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속에 예수님 오셔서 가장 먼저 나타나서 하신 것이 뭐예요? 후! 하고 그들에게 성령을 집어넣어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 머리부터 바깥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십니까? 안에 있는 우리 내주하는 성령과 우리 바깥에 있는 성령이 만나기 때문에 이 성령의 그 강력한 폭발이 일어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순절 기도의 또 부활절 기도를 통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속 정리하라고 하신 이유, 계속 우리 속에 있던 이거 성령 충만함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내면이 더 강해지고 그 썬뿌리들이 정리되도록 하나님이 계속 우리 가운데 일하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참 좋겠어요. 아픈 사람들이 왔는데 막 우리가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니까 아픈 사람들이 막 나았고 이 소문이 막 퍼져나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 이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먼저 와서 제자들에게 이 급고 두려움과 둘둘둘 떨고 있는 제자들 먼저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평안이 있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온통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자기 스승인 예수님께서 온갖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아들임이 그들이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그 경험과 성령의 역사하심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들의 성령의 역사,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가 완전히,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제가 이 말씀을, 이 본문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구절이 한 구절이 있었는데요, 이 구절을 여러분께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지난주 오후 예배 가운데 전사의 말씀 가운데 이 구절이 딱 선포되는데 강하게 저에게 와서 꽂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를 하거든요. 그 앞에 설교를 읽어보게 되면, 자, 요엘 구약의 성서들을 이용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선포를 하고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 다윗 왕을 예를 들면서 그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가장 마지막에요, 그들이 가장 아픔이라 할 수 있는, 건드려서는 안 되는, 그렇죠. 여러분, 그 사람에게도 건드리지 마야 될 부분들이 있죠. 다 건드려도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다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말만큼 하면 안 돼. 되돌릴 수가 없는 그 말들이 있죠. 바로 유대인들에게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담대히 선포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그러니까 그 앞에 보면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쭉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너희가 못 박았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가장 큰 아픔인 것이죠. 제가 이 말을 듣고 나서 와, 어떻게 베드로가 그냥 베드로였다면 이 말을 절대 못하죠. 이거는 목숨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은요 그때 예수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신천지, 구원파, 박옥수 완전히 생이단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막 날치면서 지금 하는 거 우리 꼴보기 싫잖아요. 막 이를 갈잖아요. 그들이 막 멀쩡한 가정도 파괴시키고 거짓 교리를 통해서 사람들 미혹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렇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옹호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이만희는 진짜 예수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막 열별토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용서가 안 되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가 진짜 구원자라는 것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원래 같으면 유대인들이 폭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저 베드로, 저 유대인들 저기 있구나, 저 제자들 저기 있구나, 잡아라, 죽여라 라고 선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그 다음 절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딱 듣고 나서는요 마음에 찔렸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물어 이르되,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나가면 힘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으로 가장 채워져서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길 가운데 능력의 전도가 일어난다니까요. 믿는 자에게 이런 이가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저 나으리라.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3장 6절에 보면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딱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계셨나요?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베드로는 그냥 무식한 어부였어요. 고기밖에 잡을 수 없는, 잡기를 그것밖에 모르는 불쌍한, 그는 무식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은 제자들의 힘으로 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을 삶을 살기 위해서요. 오늘 아침의 말씀이 이 말씀이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의 삶을 살자.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좋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능력이 있지 않고 그 사람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야 그 사람을 구해줄 수가 있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내가 그 사람을 구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부활 후 40일 기도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더 힘을 내었어요. 여러분 함께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매일같이 기도에 참석한다는 건 힘든 거 사실이에요. 직장 다녀오신 분들은 휴식이 필요한데 그것을 포기하면서까지 희생이 필요하죠. 제자들도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그들이 두려움을 무릅쓰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헌신하고 희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힘들어서 도저히 내가 힘들어서 그 이상으로 나오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누워서. 여러분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배 깔고 따뜻한 데 등 지지면서 좀 듣지 마시고 내가 진짜 교회에서 정 목사님 앞에서 아니면 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내가 옷은 그렇게 갖추지 못한다 할지라도 구별된 장소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시간만큼은 헌신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쉬면 기도회를 포기하고 기도를 하면 쉬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갈등이 있죠. 자, 그래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위해서 그들이 한 일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그 앞에 단서가 붙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사람 열심히 기도하세요. 나는 너무 피곤해서 힘들어서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 보면 마음을 같이 했대요. 마음이 같이 할 때에 교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언제 성령이 임하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성령에 취해서 구약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2장 17절 말씀입니다. 크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 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이 말씀이 이 말씀대로 이 제자교회에 또 새생명교회에 이 말씀을 전하는 모든 교회에 이 말씀대로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선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서 구별되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